합니다. 근데 룻은 사실 첫 번째 결혼이 아니고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이미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룻이 말론과 함께 살았던 기간을 보통 10년 정도로 보는데, 다시 말해서 말론과의 관계에서는 1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진 거죠, 룻은. 그러니까 이미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 중에 아기를 갖지 못했던 룻이 생각할 때 자기는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이 소망이 없다는 게 어떤 감정적으로 나는 다 끝났어, 그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보아스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라고 하고, 특별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백성과 장로들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11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룻기 4장 펴져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어쨌든 12지파를 만든 12명의 아들을 낳은, 물론 다른 여종을 통해서도 낳지만 어쨌든 라헬과 레아가 그 어머니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죠. 아기를 주시고, 이런 말입니다. 12절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러니까 룻에게 자녀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인데, 룻은 알고 있죠. 나 아기 못 낳는데, 이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룻이 그 축복을 들으면서 겉으로 내색은 못해도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룻은 10년 동안이나 말론과의 사이에서 아기 못 낳은 것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때 아기만 낳았어도 오늘까지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사실 자기가 아기를 못 낳은 거는, 아기를 못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표현이 좀 안 좋고, 그 가정에 아기가 없었던 거는 자기와 말론 가정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기질을 생각할 때, 나오미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어졌을 때 아마 중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오미의 기질이 그래요. 그리고 그때마다 룻은 자기 스스로를 매일 원망했을 거예요. 나오미가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마다 나 때문에 저렇게 시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 이런 미안함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나오미의 기질상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을 거고, 룻의 기질상 평생을 미안해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미안함 때문에 나오미를 끝내 떠나지 못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룻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죠. 아기를 일부러 안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말론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매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룻은 자신을 탓하면서 내가 왜 아기를 못 낳았을까? 내가 왜 남편 말론을 더 잘 케어하지 못했을까? 그 10년을 하루같이 그 자책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매일같이 했을 생각이 어떤 거였을까? 이 생각이었겠죠. 10년 전에 그 일만 없었어도, 10년 전에 아기만 생겼어도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이 생각을 매일 하겠죠. 많은 분들이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내가 고놈만 안 만났어도,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딴 남자는 다 괜찮은데 고놈하고만 결혼을 안 했어도 생각하는 것처럼 룻도 그 생각했을 겁니다. 10년 전에 얘기만 났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10년 전에 그 일만 없었어도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한다는 거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전에 그 일이 없었다면 오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되시죠? 이 차이를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룻이 말론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기가 있었다면, 말론의 건강을 위해 더 노력해서 말론이 그때 죽지만 않았다면 지금 같은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지도 모르고 아무 문제와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누리는 이 감격과 기쁨과 만족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했겠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직 누리지 못한다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마땅한 현실이라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된, 그래서 우리에게 보장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만들어낸 굉장히 귀한 열매인 거예요. 굉장히 귀한 열매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맺으신 열매죠.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죠. 근데 그 속에서라는 게 뭡니까? 아기를 못 낳고 고통스럽고 남편이 죽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여러 번 자살 시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가 오늘 본문의 열매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 일만 없었다면 좋았을까요?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할 때 성경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뭘로 쓰여져 있습니까?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성경이 한국말로 쓰여졌다는 거에 놀랍지 않으세요? 전 놀라워요. 어떻게 성경이 한국말로 쓰였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쓰여진 성경을 보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면,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왜 놀랍냐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누구의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사람의 언어로 쓰여져 있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언어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편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자꾸 해석해 나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자 보고 잘 산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부자는 부자인 거, 돈 많은 거지. 그 사람들이 뭐를 잘 살아요? 잘못 살죠. 그지같이 살고 형편없이 살고 개차반으로 살 때도 많죠. 그게 부자들의 삶인데 단지 돈 많은 거 가지고 야, 그 집 잘 살아. 이게 얼마나 못된 말입니까?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 남들 다 그렇게 쓰는 표현 가지고 뭐 그렇게 굳이 표현을 자꾸 그렇게 못한다고 나쁘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말을 안 했다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게 오해되는, 왜곡된, 세상적으로 왜곡된 단어들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정리가 필요하다. 이거를 제가 요즘에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으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중에 거의 비정상적인 해석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 믿음이라는 말을 세상적으로 풀다 보니까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을 맨날 외치고 이거를 또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믿으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를 믿으라는 거죠? 전 진짜 궁금해요. 부흥회 같은 데 다닐 때마다 항상 궁금했어요. 뭐를 믿으라는 거지?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지? 저는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세요?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그래요.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죠? 예? 무엇이든지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말인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믿습니다라고도 아니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글에도 없는 표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정말로 마음으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로또를 사보셨어요? 사보셨어요? 여기는 1등에 당첨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셔야 믿음으로 로또를 샀는데도 당첨이 안 되신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닌데, 믿음을 자꾸만 잘못 장사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는 상황에 대한 믿음, 상황이 변할 거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매일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건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요청한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표현 다시 해볼 테니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A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B입니다. 그때 믿음이 발휘되는 겁니다. 이 표현 아주 중요하죠. 믿음이 발휘된다고요. 어떤 믿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B라 그러면 B가 나한테 옳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부 예배는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요. 아멘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너무 1부 예배는 흉악한 분들이 아멘을 안 해가지고 이거는 이 대표로 못 쓰겠네. 이제 잘못된 표현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경건한 분들인데 집에 가서 아멘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아멘 하시는 것뿐이죠.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인물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가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말은 우리가 속기 딱 좋은 말입니다. 어떻게 속습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하다. 그의 믿음은 엄청나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그 길을 갔잖아. 역시 믿음의 조상은 달라. 근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쓰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높여주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다르다고? 야, 웃기지 마라. 똑같다, 아브라함.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못남, 연약함, 비겁함, 찌질함 이런 거를 하나도 안 빼놓고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때도 그렇게 대단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이끄셨고 놀랍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망 없음을 소망과 생명과 빛으로 바꾸셨다.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뭡니까? 없는 거에서 있는 걸로 만드는 거죠. 뭐가 없었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었죠. 소망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생명도 없었고 빛이 없었고 가능성이 없었고 심지어 우리라고 하면 알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알지 못했다는 건 구하지 못했다는 거고 기도하지도 못했다는 건데 그랬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게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야 아브라함은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이거를 써놔야 돼요. 붙들려를 써놓으면 이해가 확 돼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그곳으로 붙들려 간 거예요. 붙들려 간 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 인물이 다 똑같습니다. 요셉이죠. 시편 105편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18절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팔려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구덩이였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덩이. 노예의 자리,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자리입니다. 요셉은 몰랐죠. 구덩이에 갔을 때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 내가 정말 봉사하고 안 그랬어요. 요셉 이게 뭐지? 깜짝 놀랐어요. 네. 넋이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간 거, 붙들려간 거. 갈 바를 알지 못한 게 그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붙들려간 게 그겁니다. 근데 요셉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요셉이 알고 모르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 가운데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니까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오늘의 이 일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게 나를 도울지, 나를 더 힘들게 할지, 내가 선택한 A 대학, B 대학 2개 붙었는데 어디를 내가 선택했는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손해가 될지 우리는 모르고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알고 싶어가지고. 늘 불안하거든요. 우리도 늘 불안합니다. 우리 속에 불안함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죠.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점집에 가서 할 말들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 이게 장소가 교회에서 점집으로만 바꾸면 그래도 하나도 달라질 게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회사 제가 2개 붙었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 얘기는 뭐 똑같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네. 어디로 가야 집값이 오를까? 이거는 기도할 때는 말하지 않겠지? 근데 속으로는 하는 거, 속으로는. 어디로 가야 집값이 오를까? 이 얘기는 속으로만 하고, 이 얘기는 이제 뭐, 보살님은 아니죠. 보살 앞에서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서 불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불안한 이유는 성경으로 보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유가 있어서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결정을 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결정을 안 해주시고 나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불안해요. 모르겠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둘 중 하나를 정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정해주지 않잖아요. 기도해 보셨죠? 근데 하나님이 대개 A를 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보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뭐를 해보라는 겁니까? 뭐라도 좋으니 네 맘대로 해봐라. 네가 이 길 가겠다고? 오케이. 대신 나랑 같이 가보자. 같이 가보자는 거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는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아니 무슨 두루마리 휴지도 아니고 잘 풀리긴 뭘 잘 풀려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결정으로, 내 욕심으로, 내 원함으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깊은 수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를 떠난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케이, 거기서 뭐 배웠냐? 이렇게 물으시죠. 내 욕심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배웠냐? 그럼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화내도 되나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나요? 아침 경건회 때 말씀을 드렸나요? 화내도 되나요? 화내도 되죠. 당신 승질에 화내지 않으면 병 걸리니까 화를 내십시오. 네, 근데 화와 분노와 보복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하죠. 더 힘들어집니다. 그거를 배우는 거죠. 화낸다 그래서 너 구원받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내라. 그래 화내라. 근데 화낸 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건 우리 몫이죠. 네. 화내는 거는 그래서 알게 돼요. 아, 영광스럽지 않은 거구나. 명예롭지 않은 거구나를 알게 되죠. 그걸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게 아니고 알게 하신다고요. 화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뺏기거나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없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셨고 완성하셨다. 십자가에서. 그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영광과 명예에 관한 거다 말씀을 드렸죠. 사기쳐도 됩니까? 사기치십시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자라나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가 받을 유산을 땡겨달라 그랬죠. 집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죽지 않을 만큼만 패고 창고에 가둬둔 게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하죠. 오케이. 못하게 해야지 왜 허락을 합니까? 네, 허락을 하고 그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왜요? 거기서 아들이 무너지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고 실패할 거를 아버지는 알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는 배우고 자라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잘 나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믿음도 아니고 그냥 억지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앞날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을 고백하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해서 욥은 머리를 쥐어뜯죠. 머리를 쥐어뜯어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초상화, 욥 초상화라고 인터넷에 써보시면 머리가 되게 없죠. 욥을 본 사람도 없겠지만 머리를 계속 쥐어뜯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답답하니까 쥐어뜯었기 때문에 생각합시다. 어쨌든 간에 여전히 모르겠으니까 답답하고 여전히 마음에서 풀리는 건 하나도 없죠. 근데 성경은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 바랄 수 없는 중에 끌려가는 거. 근데 거기서 그 속에서 그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완성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라도 가는 거죠. 울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길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나오미는 10년 전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 막으셨습니까? 안 막으셨다 그랬죠. 안 막으셨습니다. 모압으로 갈게요. 오케이.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걸 잃었죠.
근데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못난 말입니다. 그거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놈만 안 만났더라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랬다면 오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때 그놈을 안 만나셨으면 오늘의 인격을 갖게 되셨겠어요? 아니죠. 그놈이 만들어준 은혜죠.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드디어 깨닫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오늘의 은혜는 없다, 이거죠.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돌아온 둘째에게 송아지를 잡아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첫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 옆에 평생 있었는데 한 번도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런 개차반 같은 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렇게 대들고 따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나와 함께 있고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거가 아니냐? 너 그거 몰랐냐? 너 왜 아무것도 모르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풍성함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 그날 밤에 아버지가 첫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도 유산 땡겨줄 테니까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말했겠죠. 네. 학교를 갔다 와야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도 만나지 않은 첫째는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더 훌륭해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오히려 더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괴물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바보 같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밧세바만 없었더라면, 그랬다면 다윗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거는 모질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죠.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존귀한 다윗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못남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우리의 모든 역사와 모든 못난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흑역사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놀랍고 존귀하게 이끄시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믿음의 내용으로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와 믿음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 기도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라고 할 때, 믿고 기도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면 단련이 됩니다. 자라나게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룻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과 지우고 싶은 모든 흑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들을 가지고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 13절이에요. 13절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는 어떤 설명도 나와 있지 않아.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 하나를 말해줄 뿐입니다. 이 한 구절에 최소한 10개월이 들어있는 건 아시죠?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리고 나서 10개월 후에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그가 아들을 낳은 것까지 나오니까요. 근데 사실 이 한 구절에 나오미의 10년, 룻의 반평생이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의 아픔, 눈물, 한숨과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겠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없애달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그것만 없었다면 내가 달라질 거였다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부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인정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현실 속에서도 더 이상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구렁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자라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놀라운 신비죠. 그 믿음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한테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데 너 뭐가 그렇게 믿음이 없고 두렵다 그러냐? 더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기독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잘못된 충고입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너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왜곡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상황의 크기를 비교해서 그러므로 안심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알고 그거를 아는 자로서 우리 현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 우리의 오늘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정황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얼마 전에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우리 고난은 우리의 정황인데 우리 정황은 하나님이 살아보라, 살아내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정황인데 거기에서 얘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우리의 정황이라고요. 우리 일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걸 피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과 우리 정황을 버리고 도망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거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나누겠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피해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욕먹을 소리인데 믿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해자를 보면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 가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죠.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정황이 그렇다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과 비전과 사명 이런 엄청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일상을 없이 하는 것,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신앙의 능력인 줄 알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모여서 맨날 현실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목소리를 외쳐댔던 게 신앙인 줄 알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기도라도 해가지고 우리 현실에서 도망쳐버리는 거. 지금 뭐 한국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죠.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이해는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왜 저것밖에 기도를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더 이상 고민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이 사는 게 기독교의 능력인 줄 알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묵상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대학에서 공부 안 시키고 매일 뭐 새벽에 잠도 안 재우고 사람 사는 걸로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이비 같은 곳들도 많았습니다. 선교단체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자기 신념, 정신력, 의지, 열정 이런 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담대하게 목숨을 다해서 오늘을 버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다만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오늘을 사는 거라고요. 잘못된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실 겁니다. 자라나실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강했는데 요즘에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어차피 2부 예배 설교는 뭐 지워질 거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가정이 오늘 뭐 주일날 했는데 예배 빨리 드리고 결혼식장 간다고. 그래서 제가 축복했습니다. 결혼식장 갈 때. 평소 같으면 죽을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잘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배우고 오십시오.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 그 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중요한 건 하여튼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거죠. 모든 삶이. 우리의 오늘, 우리의 일상이 어떤 곳입니까? 버리고 싶고
이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이것만 피하고 싶었는데, 그게 우리 일상인데 그 일상을 사는 겁니다. 대단한 기도로 주어진 일상을 바꾸는 게 성도의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상을 살아갈 능력과 마음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입덧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입덧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같이 사랑이 특심한 남편이면 남편이 대신 입덧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적으로 믿음 없는 남편들은 입덧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입덧하게 하신 현실을 살아가십시오. 그 뭐 내 입덧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을 살아가시라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참 귀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이젠 50을 넘은 저이지만 낳자마자 하반신 마비가 되어 평생을 사신 우리 엄마를 위해 저는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기도하면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50년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지금의 엄마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엄마가 병에서 낫는 게 온전한 모습인 줄 알고 평생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말씀을 듣고 병이 나아야 온전한 엄마의 모습인 줄 알고 엄마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병든 엄마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인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 자주 못된 역할을 하는 제 모습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품는 것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가지를 못하던 제가 이제는 9개 정도 못하고 사는 느낌입니다. 가끔 미안하다는 엄마에게 엄마 괜찮아, 엄마는 엄마의 역할로, 나는 이렇게 엄마 딸로 하나님이 부르셨대,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엄마의 딸로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을 이제는 의지나 감정의 테두리가 아닌 삶 그대로 편안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 멋있는 고백이죠. 편안하죠. 차분하고 너무 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게 되는지 아까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쩌면 어그러진 건지 알고 평생을 그 속에서의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고 평생을 이거 바꾸는데 우리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는지도 몰라요. 그거 아닌 거였던 거고, 뭡니까? 그 안에서 엄마는 엄마의 역할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난 엄마의 딸로 부르셨대. 하나님, 저 온전하지 못한 이 5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제가 막 억울하더라고요. 잃어버린 50년. 억울하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뒤집어가 아니라 우리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의 우리의 삶이 정말 놀랍고 풍성하게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끌려다니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처음부터 끌려다니셨어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요. 계속 다니시다가 십자가를 지러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끌려다니는 것 때문에 불만이시죠.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시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치앙마이에 들어가 있는 황수영 집사님께서 더 이상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보내주는 내용들이 많죠. 제가 어젠가 그제 문자를 보내줬어요. 당신의 연약한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죠. 환경이 어떻게 쉽겠어요. 우리도 한국에 사는 우리도 이런데, 그분은 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태국에서 뭐 어디 하겠어? 근데 그 속에서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망의 시작입니다. 어떤 갈망의 시작일까요?
그걸 아는 자가 되어 내 삶이 우리 일상에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그 갈망의 시작,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트라우마 속에서도 그것들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들 속에서도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고 온전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룩한 우리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내 힘과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견고한 반석.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니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우리 눈 감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능력,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나를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주 사랑 안에서 내 모든 죄 담당하신,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은혜 안에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기도에서 없애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다 악한 건 줄 알았습니다. 나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시지?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없구나,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50년 평생을 어머니가 병 나아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해지는데, 악마의 권세가 떠나가는 건데 그렇게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니요, 엄마는 엄마의 역할로, 나는 엄마의 딸로 역할로 하나님 부르셨대.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바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그래서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내 삶을 매일 저주하고 재앙이라 그러고 악하다 그러고 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고 내 기도 안 해서 그랬다 그러고 내가 더 봉사 안 해서 그랬다 그랬던, 스스로를 저주하고 미워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못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다만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통해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고 우리는 명예와 영광을 선택하면 되는, 어쩌면 한층 높고 더 거룩하고 더 깊은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세워지는 귀한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49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어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그 자비 나타내 줬네. 가시로 만든 우리 믿음으로 4절 고백합시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채 삼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피하고만 싶었던 그 속에서 내가 일한다, 너의 정황은 내가 일하는 현장이다. 아브라함을 보라, 그리고 요셉을 보라, 에스더를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는 끝났구나, 답이 없구나, 내 죄성 때문에, 내 못남 때문에, 내가 태어난 가정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답 없구나 생각하는 그때, 아니다,
너의 삶 속에 놀랍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늘도 담대하고 자신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입술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여기 물질이 가고 시간이 가고 우리 미래가 가고 우리 비전이 가고 우리 인생이 들여지는 거, 거기서부터는 진짜 실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고 넉넉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주 불안해서 오늘 명예로운 선택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명예롭게 살아보자, 영광스럽게 한번 해보자 말씀하실 때 못하겠는데요? 다음에 그럼 또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 완성하여 나가시는 놀라운 모습들로 변화돼가는 귀한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는 것 주님, 주의 종이 알고 주의 성령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않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기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또 믿음의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붙드시고 만남과 아기의 태어남과 모든 미래의 역사까지 주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기의 앞길을 여시고 비전을 허락하시고 사람 어떤 부모도 채워주지 못할 놀라운 은혜와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부어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아기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의 길로 걷기를 소원하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